사랑합니다. 네,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 새벽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 시간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앞선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 한 마을의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능력은 우리 평생 가도 한번 경험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듣고 따를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주인공 되셔서 다 와라 이런 느낌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주인공 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기록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12 사도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12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교회를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니 이 12 사도, 12 제자를 보실 때 우리는 꼭 교회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회는 12 사도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가 보냄받은 목적을 교회는 늘 염두에 두고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12 사도는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걸 염두에 두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 사도는 그럼 능력이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위대해도 그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윤상덕이가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서기 위해 능력이 준비된 게 아니라 제가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여기 보내신 거죠. 그럼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법 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듯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앓는 것을 고치게 해주셨다. 원래 12 사람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그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가 어떤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음에 있어서, 교회를 받음에 있어서 윤상덕이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옳겠어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목사 되었다고 그가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주시는 분은 필요하시면 가져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신 분 앞에 엎드려 그 뜻을 이루려 해야 하고 가져가시면 겸손하게 물러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능력들을 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지만 교회는 엎드려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담임 목사든 직분자든 모두가 엎드려야 해요. 엎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이 일에 동의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돈도 배낭도 지팡이도 두벌 옷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데 돈도 배낭도 양식도 두보로도 지팡이도 다 가지지 말라는데 어떻게 이 구절에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급히 떠나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능력이 왜 이 지역에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떠나야 해요. 떠날 때 급히 떠나야 해요. 양식은 필요합니까? 배낭은 필요합니까? 지팡이도 필요합니까? 두버릇은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준비하려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다. 마귀는 이기는데요. 병은 고치는데요. 교인들 마음 모으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모으는 데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속하게 해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구절은 부자 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급하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바로 떠나라. 그럼 어디서 잘까요? 돈을 가지고 가야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자라는 말입니까? 집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까? 어디서 잘까요? 돈을 가지고 가야 자죠. 양식을 가지고 가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양식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을까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저는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CCC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선교 운동이 하나 있죠. 거지 순례 전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갑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자신을 의탁해버립니다. 재워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채워주십시오. 그걸 훈련시켜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래요. 너희는 시급하니 준비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여서 빨리 떠나라. 그러면 양식이 없고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지팡이가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먹게 해주마.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집중하고 그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말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집에 미리 예약하고 확인하고 내가 몇 날 며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지요? 확인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마저도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 주신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양식과 돈이 없음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라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채우는 분이시다. 이 모든 걸 제자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단기 봉사를 다녀왔고 재정을 준비했고 훈련을 준비했고 모든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 일에 집중하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뭐 가르칠까요? 네 인생 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뭘 위해서요? 네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실 거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억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멋이 있는지.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꼴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돈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양식과 두 벌 옷도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들의 소문이 왕에게까지 올라갔다. 대궐에 살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양식을 먹는 사람도 이 제자들 12의 소문을 들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12이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왕에게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다양한 반응이 나왔죠. 헤롯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저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일산교회가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평생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고 계획되어야 하며 장기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수종들기 원하시고 그렇게 수종드는 주의 종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채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